지극히 연약한 소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한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한때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의 상태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진, 그래서 끝없는 신화와 그리고 족보에 침략하는 그런 교회로 조금 변질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진 그런 교회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다가 담임 교역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고 또 지침을 주는 말씀이 바로 말씀인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을런지도 모르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또 유약한 그런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놓는 것은 마치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나 아니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낙심과 그리고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에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나쁜 상처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얼마간 이미 진행이 됐었을 테고 그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으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었음직한 그런 상처와 또 아픔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라고 해서 왜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 어쩌면 그냥 이대로 일을 내버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도 그에게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그의 심정을 알고 있듯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모아서 디모데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장을 끝나서 2장에 들어서서 비로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디모데가 꼭 기억하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만은 목회에 있어서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념하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지금 하나씩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간구와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청하는 간구나 또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기도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인 도고나 또 기도의 결과, 또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만 하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헬라어 문법상으로 어법상으로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어리고 약한, 유약한, 그리고 몸의 체질도 연약한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내버려 놓고 그에게 말하는 제일 첫 번째 본면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도 하지만, 나이도 어리다고 하지만,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나이가 들겠지만, 너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너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있는 한 너는 나이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몸이 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내 몸이 처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의 몸을 알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가장 중요한 원칙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예기치 않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보통 오나요? 이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원론적인 이 반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한 번씩 경험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교회 주소가는 걸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의외로 그런 일들이 때로 듣게 됩니다. 그건 정말 목사로서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물론 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누군가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목사도 굉장히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가 너의 목회에 문제는 많이 있어.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연약하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너만이 생각하고 있는 너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너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절박하게 그냥 다른 어떤 일이 다 놓쳐져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일도 한번 해보고 저 일도 한번 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밖에 없다고 그것이 마치 우리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너의 생애, 너의 목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피디님이 꽤 오랜 세월 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목회를 상당히 잘하시고 지금은 이미 은퇴하시고도 연세가 꽤 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와서 설교를 강의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강의죠. 그때 이제 강의 중간에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목회를 잘한다 생각하면서 목회의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30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을 하는데요. 30년 동안 당신의 생애 30년 목회할 동안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을 때 그 얘기를 그렇게 좀 우습게 들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나름 실력도 있고 본인 말로 자기 IQ가 180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기도 하고 뭐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힘으로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당신의 생애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지 말아요. 본인은 어떻게 하냐? 본인은 가끔 때때로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한국이 공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 노선이 다 좋은 노선 다 빼앗겨버리고 되게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이나 새벽 1시, 2시, 3시 이럴 때 도착하는 비행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분은 집에 오면 3시, 4시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 집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라도 잠을 자고 다시 교회에 가서 새벽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몸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호흡을 치고 뭐 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말씀이 정말 100번 올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기도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분이 사역을 잘했다면 그 잘한 것은 그분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그분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실력 때문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집회를 나갔다 온다고 가정하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해외 집회 나갔다 올 때마다 집에 아주 바로 주무셨는데 어떤 분은 그 30분을 다 채워서 기도했다면 그 두 분 사이의 사역의 질적 차이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한 번의 차이가 그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오늘은 이런 형편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실적 차이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본문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 교회를 아주 박멸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큰 대화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가 이 네로 황제 자신이 일으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불상사를 일으키는 건지는 지금도 역사적 미스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화재가 난 것을 진압하고 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화재를 일으켰다고 말해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로 그런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좀 줄어들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건 대부분 대개 그는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지만 대대적인 박해는 64년부터 68년까지 4년간이다. 이 4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시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인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그때 죽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바울도 그때 숨겨나간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네로의 박해 통치 하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후로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계속적인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물리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되어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올해가 남북이 해방되고 분열된 지, 분단된 지가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한국교회가 이 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깝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길, 북한의 종교의 문이, 신앙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밀라노 신약 313년 이후에 성장한 것보다 그 이전 400년 동안 성장한 교회의 성장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웠다는 것. 이때까지 약 400년 동안 기독교 로마의 전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다. 국교를 정하면 아니지만 기독교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상을 봤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정을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환상을 봤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황제 혼자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황제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이미 그 로마 정부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놀라운 영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물론 이 본문의 의미 이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워서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던가요?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던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끌다가 주시다. 하나님 안에 인생 하신 분처럼 그게 오래오래 끌다가 주시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라고. 너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든든한 반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어려움 밑바닥에 있는 더 든든한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한 반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안에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걷어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오래 갖게 해요. 제 아내가 진단을 받고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잠깐 암담했지만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수면 안에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설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그런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을 믿음이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너 나만 보고 살 수 있니? 그렇게 말해요. 너 나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니? 너 나만 의지하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넌 나 하나를 의지하면서 나만 보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의 마음씩
하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보고 볼 수 있냐. 이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준비해 놓으시고도 잠깐 멈칫하면서 또 고백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뭐 줄까 하면서 뭐 뽀뽀 한번 해달라고 말하든지 감사합니다 말하기에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딥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강패시오 나의 구원의 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자리, 권경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단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의 지속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평안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근거하지 않고 환경에 공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풍성하게 주길 원하지만 살짝 길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 삶의 환경에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분의 그 든든한 반석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구절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진리는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것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과 진리 위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불안하고 분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너가 섬기는 그 모든 교회의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은혜, 그들이 원하는 축복, 그들이 원하는 성공, 그들이 원하는 출세, 그들이 원하는 좋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로마의 세계의 대국이었던 그 로마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불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로마의 심장국 왕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며 그들을 하여금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겠냐는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다르게 했냐는 무엇이 고난을 받고 공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구하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게 정말 복음이다 라고 느끼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아예 처음부터 카타콤에서 불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황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누리고 있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알고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석에 있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첫째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신론 시대에 많은 신을 섬기던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적입니다. 우선 로마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대부분 신적으로 추앙했던 로마 황제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로마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좌우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 삶에 궁극적 영향을 미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믿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이 내 삶에 가장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내 운명을 좌우하는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확신하며 매 순간 그런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건 2000년 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 앞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피부에 느껴지는 그의 실질적 권력과 권한 그리고 하룻밤에도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던 한 나의 성도 형제가 자매가 밖에 잠깐 나갔다가 로마의 정부에 끌려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신만이 나의 공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로 요청한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근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시는 근거는 나까지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구원의 열쇠에서 탈락된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디모데가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 가장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다. 불편한, 좀 어딘가 좀 불편하고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나타났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실 것들을 하나님을 세운다면 자기에게서 제일 먼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셨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훌륭한 애가 있지만 디모데 자신에게서 보면 나이도 어리죠. 몸도 약하죠. 그리고 심지 마음의 담력도 없죠. 되게 겉에서 보기에 설교자는, 앞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담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밑에 내적인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마가도 있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역자로서는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살았다. 몸도 약하죠.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심성도 약하죠. 어떤 면으로 봐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요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인 것처럼 여긴 것처럼 바울 디모데도 역시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제일 마지막, 내가 받으면 다 받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심리적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가면은 잘난 것처럼 또 교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가면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만 맨 제일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더 바울에게 했고 디모데는 더 디모데에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시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역자로서 제일 먼저 힘쓰고 권면하는 내용.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오늘 우리는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박차가 고난중입니다. 기도는 내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연약한 자아 정체성까지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 주신 그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힘으로 로마의 정권 앞에서 든든하게 서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가장 큰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기도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믿음의 대열에 서 있으면 가장 마지막인 것 같은 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것 같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 큰 권능과 구원과 그리고 이 은총의 대열에 함께 함께하기를 요청하시고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붙들고 더 힘써 기도하며 최소한 우리가 신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나중에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삼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나까지도 구원하시며 내게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